아브라함 언약을 모판으로 해서 언약이 진행되다가 그 언약이 요셉까지 왔죠. 그 다음에 모세에게로 이어지잖아요. 네, 모세 언약이 담겨있는 의미를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모세 언약 이후에 다윗 언약이 등장을 하는데 이제 오늘 여기부터 시작할 거예요. 다윗 언약은 무슨 언약이었었어요? 다윗 언약. 안 보고 하면은 100점인데. 여러분 이건 기억하셔야죠. 지금 몇 번째 반복인데 기억하세요. 좀 머리에 넣어두세요. 왕권 언약이라고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권 언약을 주셨냐고요? 하나님이 왜 다윗에게 왕권 언약을 주셨죠? 이 왕권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하면은 떠오르는 게 누구냐면은 메시아란 말이에요. 왜 그들이 그렇게도 시오니즘이 뭔지는 아시죠? 시오니즘이 뭐예요? 시온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자. 그 시온의 영광이 어느 때의 그 영광인데요? 다윗이 왕위에 있을 때, 물론 솔로몬 때 가장 평화로웠었지만은 다윗 때를 이 사람들은 기억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다윗 때 가장 강성했기도 했지만 다윗이라는 왕이, 솔로몬 왕은 지혜로서 또는 이 부강한 모습으로서 그 주변 국가들한테 소문이 났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유다, 이스라엘을 온전한 국가로서 가장 강성한 국가로서 구축했던 사람은 다윗으로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다윗 때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자. 그 의미가 담겨있는 게 시온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시오니즘.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그 시오니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시오니즘을 가지고 시온의 때, 시온의 영광을 대망하고 있다고요. 누구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메시아를 통해서. 그 메시아는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다윗의 후손으로 나온다고요. 이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을 왜 족보로부터 시작했는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렇다고요? 수신자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예, 맞아요. 수신자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뭘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요? 시온의 영광, 시온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마태는 족보를 쭉 다시 정리를 하면서, 족보를 쭉 소개하면서, 너희들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니? 그 메시아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야. 이거를 앞에 선포를 하고서는 시작되는 게 마태복음이라고요.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이 왕권 언약 때문에 그래요. 너희의 후손을 통해서 이 왕위가 끊임없이 지속될 것이다. 영원토록 이 통치권이 다른 데로 넘어가지 않고 내 후손에게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근데 사실 역사적으로는 단절됐잖아요. 그렇죠? 단절이 됐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이 역사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메시아가 오시면은 결국 그분을 통해서 이 영원한 왕권, 영원한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 지파에게로 흘러가던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 다윗에게로, 유다 지파인 다윗에게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책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사무엘하 7장을 한번 좀 찾아보시겠어요?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12절부터 17절까지를 누가 한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7절까지. 네, 아는 내용들이시죠? 자, 여기서 13절에 보면은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서 누가 집을 건축한대요? 이 집은 어떤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집은 어떤 집을 얘기하는 거죠? 성전. 네, 성전.
성전을 누가 건축한다는 거예요? 네? 다윗? 맞죠? 아니에요. 다윗이 아니라고요. 누굴까요? 성전을 누가 건축한다는 거예요? 성전을 누가 결국 건축하게 되죠? 솔로몬이잖아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가 솔로몬이에요. 다윗이 아니라고요. 근데 이 이야기가 왜 진행되게 됐어요? 1절 2절을 다른 분이 한번 좀 읽어주실래요? 네, 뭐라고 합니까? 지금 등장인물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이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지금? 궁에 평안히, 그러니까 백향목궁에 자기가 평안히 있을 때에 다윗의 마음, 다윗의 눈에 뭐가 보이냐면은 성막이 보인 거예요. 성막은 언제 지어진 거죠? 성막. 네? 예, 성막이 지어진 성경이 어디예요? 출애굽기 40장에 비로소 완공이 돼가지고 그때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에 임하는 모습으로 끝난다고요. 출애굽기 40장에 그때 만들어진 성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막 또는 성막이라고 하거든요. 성막을 보니까 이 텐트로 되어 있잖아요. 텐트로 되어 있는 그 말하자면은 오늘날 텐트 같은 데에다가 하나님을 모셔놓고 있는 것 같으니까 민망하고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그가 어떤 소원을 가져요? 하나님이 이런 거죠. 왕궁에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자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궁이 화려하고 너무 좋을 거 아닙니까? 거닐다가 흐뭇한 마음을 거닐지 않았겠어요? 왕인데. 그리고 왕궁 내 그 깨끗한 궁전을 이렇게 거닐면서 흐뭇해하다가 어느 순간에 근데 어떻게 하다가 목동이었던 내가 여기에 이렇게 이 왕궁의 주인으로 살고 있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순간 다시 그 첫 부르심을 기억하는 거죠. 목동이었던 아버지한테도 인정받지 못했던 목동이었던 자기를 부르셔서 기름을 부으시고 중간에 이러다가 무슨 왕은커녕 이러다 사울이 던진 창에 찔려 죽겠다 싶은 위기의 상황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나를 결국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래 이 왕궁은 내가 건축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건축해 주셨지. 이 고백이 일어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다 보니까 근데 하나님은 왕궁이 아닌 저 장막집에서 지금 거하시는 거잖아. 이 생각이 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왕궁 지어주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한테 집을 지어드려야겠다. 이런 좋은 그 마음이 든 거죠. 선한 마음이 든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나단에게 말씀을 주셔서 가서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라고요? 그가 내 집을 건축할 것이며 라고 하는데 솔로몬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소원을 가졌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내가가 아니라 그가라고 해요. 솔로몬을 생각하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건축하게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더 위에 올라가시면 5절, 6절, 5절에서 9절까지를 5절에서 9절까지를 읽어주세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지금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던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자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내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을지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었으리라.
네. 자, 보시면은 10절에, 먼저 5절 말씀 보십시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우리는 이런 착각들을 해요. 다윗이 왕권 언약을 받은 것은 축복이죠. 왕권 언약뿐만 아니라 원수들에게로부터 네가 자유케 될 것이라고 하는 보호와 보장에 대한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왕권 언약을 주시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다윗이 품은 소원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더 좋은 걸 줄게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네가 집을 지을 수 없다라고 하세요. 사실은 다윗에게 내가 언제 집 필요하니까 집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없다라고 하시죠. 그리고 너는 그 집을 지을 수 없어.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너에게 집을 지어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중에 집에 와서 자세하게 좀 살펴보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윗이 소원을 품었습니다. 무슨 소원이죠? 성전을 건축해 드리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집을 지어 드리고 싶어하는 소원을 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언제 집 지어 달래드냐? 그리고 너는 집을 지을 수 없어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 줄 거야. 그 집은 왕궁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나라이기도 해요. 나라. 그런데 다음 주에 제가 한 번 더 정리해 드릴 텐데 오늘 그냥 자 성전을 보시면은 처음 성전이 뭐예요? 처음 성전. 네? 성막이죠. 성막은 언제 지어졌어요? 출애굽기에 누가? 모세를 통해서 지으라고 하셨죠. 그 성막이 쭉 오다가 솔로몬 때에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쵸? 요거를 포터블 템플이라고 해요. 움직이는, 이동하는 성막.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동하지 않고 그 고정되어 있는 집으로서 또는 가옥으로서의 구조를 완벽하게 갖춘 그런 성전이 되죠. 그리고 나서 요게 말하자면 1차 성전이에요. 2차 성전은 뭘까요, 그러면? 네, 예수 그리스도. 왜 그래요? 왜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2차 성전.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이 뭐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보고 막 놀라워하고 그냥 자기 집도 아닌데 괜히 막 이렇게 긍지가 넘쳐가지고 와, 저 영광스러운 성전을 보시라고 막 그러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죠? 너희들이 저 성전을 보고서 좋아하느냐? 저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며칠 만에?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우리라.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뒤에 주석을 달죠. 요한이 뭐라고 주석을 달아요? 이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하신 당신의 몸을 말씀하시는 것이라. 근데 그 당시에는 제자들이 못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 설정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이 곧 성전이라는 거예요. 맞죠? 제가 성경에 없는 얘기하는 거 아니죠? 이게 2차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럼 3차 성전은 뭘까요? 성도인데 나예요, 나.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나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성도가 되어 있다면 내가 성전이라고요. 나. 자, 양심적으로 성전이세요? 성전이세요?
여러분, 성전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맞는데 그냥 성막이라든지 성전을 생각했을 때 성전 또는 성막되게 성전되게 하는 게 뭐였었어요? 언약궤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다 지금 성전을 부르심 받았다고 하고 그 자각은 가지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근데 성전의 성전됨은 뭐에 달려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대답했잖아요. 언약궤잖아요. 언약궤가 뭔데요? 언약을 담고 있는 궤잖아요. 말하자면. 그만큼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 가지고 이 부흥사 목사님들이 언제 많이 사용을 했냐면 성전 건축을 앞두고 있는 교회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 다윗이 그런 마음, 하나님께 집 지어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셔서 이 왕권 언약을 주신 거 아니냐고.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고 너희 그 나라를 내가 지키고 보호하고 돌봐서 안전하게 할 것이며, 그리고 내 후손의 후손을 통해서 계속 이 왕권을 유지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결국 그것이 예수님께 연결되었다 하면서 막 독려하고 격려하고 하죠. 근데 우리가 본 것처럼 집을 다윗이 짓지 않았다고요. 그걸 허락하지 않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네가 내 집을 못 지어. 그 이유도 말씀하시죠. 네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 집을 못 짓는단다. 그러나 내가 내 후손을 통해서, 내 자녀를 통해서 그 집을 건축하게 할 거야. 근데 그 이전에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근데 내가 너에게 집을 지어주는 거야. 여러분, 성경이 언약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언약의 핵심적인 메타포 중에 하나가 뭐였었다고요? 성전이라고 그랬었죠. 성전이라는 메타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살펴본 것처럼 성막으로 시작했는데 나로 지금 하나님의 성전은 이루어져 있고, 최종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의 최종 성전? 최종 성전은 요한계시록에서 나오죠. 실체 성전.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도 하물며 예수님도 성전의 실체는 아니었다고요. 그렇죠. 예수님이 무슨 성전 실체예요. 우리도 성전의 실체라고 하긴 어렵죠. 의미론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차원에서 성전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불러주시고 말씀해 주신 거지, 우리가 실체는 아니잖아요. 근데 성전의 실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어디에? 말씀인 것처럼 영적 세계에, 영계 또는 묵시의 세계에 그 실체가 있을 거라고요. 그 실체가 내려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디에서요?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때에 그 실체가 내려온다고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그리고 또 새 예루살렘이 뭔데요? 성전을 담고 있는 도성이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성경에서 예루살렘 또는 그 산, 그러니까 정관사 더가 붙어 있는 더 산, 그 산 그러면은 예루살렘 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도성 그러면은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성전이 임하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해가 필요가 없어요. 해가 필요가 없다고 하죠. 왜냐하면 성전 내 주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빛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실체가 내려올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 실체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나를 성전으로 세워가는 그런 과정이 들어와 있는 거죠. 성전인데, 여러분 제가 볼 때 어렸을 때에 이 설교를 듣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감동하셔서 막 엄청나게 축복을 약속하시잖아요. 그 이야기 들으면서 어린 마음에 질문이 들었어요. 하나님 되게 조금 얄팍하시네. 혹시 그런 생각 안 들어보셨어요?
아이, 뭐, 집 지어드린다니까 저렇게 또 좋아가지고, 이 왕의, 그 왕권, 그 당시에 왕권이냐고 몰랐지만, 뭐, 왕을 대대로 이렇게 물려주신다고 하는 걸 보면서 약간 좀 유치하다, 뭐, 이런 생각이 전 들었었어요. 실제로. 그런데, 성경을 제대로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생각해서 집 지어준다고 여기에 하나님이 막 그 흥분하시고 고무되신 게 아니라고요. 그럴 것 같으면 진짜 하나님한테 집 지어드린 사람들은 다 잘 돼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메타포를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런 약속을 주셨을까? 아니, 제가 볼 때 하나님이 감동하신 건 맞아요. 하나님이 정말로 깊은 감동이 있으셨습니다. 근데 그 감동의 포인트가 조금 달라요. 그냥 집 지어드리겠다고, 성전 지어드리겠다고 해서 감동하신 게 아니라 성전이라고 하는 그 메타포를 이해를 하면 그게 이해가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